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가 22절부터 30절까지 잡았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20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0장은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화신이죠, 아합. 그리고 베나단 아람 나라 베나단하고 싸우는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뜻밖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두 번씩이나 승리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죽에 마땅한 이놈을 두 번씩이나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가? 그리고 20장을 보시면 우리의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의 종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저도 별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마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시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듯이 오늘 2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핍시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 귀한 주의 종들을 무대 뒤에 감추어 두시고 계시는가? 쉬고 계시는가?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버려야지 이스라엘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두 번씩이나 아합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0장 전체를 한번 읽으면서 오늘 나눈 말씀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벤하닷입니까? 벤하닷 아람 왕 우리가 읽으면서 그 군대도 보았습니다만은 아합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아람 나라 베나닷을 아합이 승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저 개 같은 놈을 왜 도와주지? 라고 하는 것 넘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바로 이것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엘리야에게 일러주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합의 심판의 도구는 베나닷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사엘이고 또 예후고 엘리사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베나닷을 통해서 아합을 죽였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죠. 하나님은 베나닷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 아합과 그의 졸개들, 베나닷이 아닌 아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 마땅한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왕상 19장 15절 17절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을 지어놓고 그냥 감추어놓고 모른다고 보고 그냥 이 사건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한 놈들을 도와주시는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왜 이 짓을 하셨지?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많잖아요. 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냥 세상 그냥 문대로 돌아간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아합이 멀쩡히 전쟁에 2번씩이나 승리하고 이렇게 잘 나가도록 하나님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 없는 거다. 또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아합같이 악한 놈을 내 앞에서 승리케 하시면 나는 그 승리 앞에서 어쩌면 죽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배후에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을 확인한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것을 의식하고 복음서를 쓰고 있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 성취되는 그 성취를 마태복음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이번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다윗에게도 시작한다면 1000년 넘게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마치 십자가를 사진을 찍어서 이 신문 기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처럼 생생하죠. 십자가가 일어나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게 하시고 그것을 700년 후에 이루셨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엘리야로 친다면은 불을 막 내리고 비를 오게 하고 비를 오지 않게 하고 이럴 때는 감각적으로 막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막 신이 나고 막 담대하고 용감했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이세벨이 칼을 갈아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엘리야는 낙심해서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아이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열조보다 내가 형편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설명해 주죠. 지진, 바람, 불 뒤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미세하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한테 말하고 있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놀랍게 의지했죠. 많은 성경 구절을 읽어야지 되겠습니다만 한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바울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AD 63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고 보면 네로가 바울의 목을 잘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로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렸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읍시다.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렇죠?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마는 어린아이가 길에서 조그만 개를 만나 무서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개를 어떻게 막아주고 제압해줄 아버지가 옆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나를 지켜줄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찰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법 큰 개가 아버지도 이길 것 같은 개가 이렇게 오는데도 조그만 애가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면 겁 안 냅니다. 아빠 옆에 좀 붙긴 붙지만 그러면서 개 보고 발도 막 이렇게 막 들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가 작든 크든 개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합을 승리케 하시는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개가 비숑이든 아니면 엄청나게 큰 불독이든 나를 지켜줄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결국 승리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합의 승리를 가슴 아파하지 맙시다.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앞에 담대하게 섭시다. 전능자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로 다윗처럼 승리의 잔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믿는 구석이 바로 이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찬양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합을 왜 두 번씩이나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살려두셨을까? 아합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도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원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을 치십니다. 때가 되면 죄가 관영하면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그 악인을 심판하시면서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아합한테 가서 당신 전쟁에 이길 겁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합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알면 굴복하죠. 알면 엎드립니다. 알면 믿습니다. 알면 회개합니다. 물론 아합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런 지독하게 악한 놈 아합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자, 깨놓고, 물론 아합은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합의 전생애를 기록하려면 몇 권의 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합이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된 것만 놓고 볼 적에 사실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악한 짓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으므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부활 성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인간들이 천진데, 교회 안에서도 진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은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조금 우리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 없이 뻔뻔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나쁜 짓 같은 건 안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란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기준을 놓고 보면 사실 그 죄들이 이마에 기록된다면 아마 교회에 오실 분은 한 분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나옵니다. 가면을 쓰고 나오면 나왔지.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가면을 다 쓰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표시가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들을 궁극적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계속 발휘합니다. 범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하면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죄와 싸우려고 애쓰겠죠. 죄 지으면 바로 용서해주고, 그러면 죄 막 지어도 되겠다, 막 짓자.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의 죄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잘 안 돼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합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합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이 점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엘리야의 얼굴로, 엘리야의 입장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며 또 아합도 대해왔는데, 오늘은 내가 아합의 입장에서 한번 나 자신과 비추어 보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자비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난 척할 수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같이 예의 없이 다 쳐주기와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니 우리가 설령 선한 일을 직접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능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일하신 거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자랑합니까? 교회 뭐 좀 크게 지었다고 오만 폼을 잡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한국교회 교단 건축할 적에 설계도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설계도대로 건축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 물론 100% 확인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우리 고향교회 아버지가 교회를 지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제 설계대로 지어갑니다. 저 뭐 아무 교회가 또 교회당 건축을 한다는데 몇백 평으로 교회당 건축을 한다더라. 우리 교회보다 한 평 크네. 에이, 설계도 고쳐. 2평, 3평 크게 해. 이게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의 부패한 죄의 본성이 나오는 큰 약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기 경산에 영남대학교 처음 설 적에 허벌판입니다. 근데 중간에 제일 먼저 건물을 하나, 빌딩을 지었는데 김일성 대학 그 본관보다 1층 더 높게, 그때가 31층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계단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큰 넓은 터 놔두고 그냥 뾰족하게, 지금은 뭐 120층도 있습니다만 김일성 대학보다는 한층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러고들 있단 말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얼마나 잘 파송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 고민하지 않고 숫자 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했다, 이 땅이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거 자랑하고 앉아있는. 미국이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했는데 아니야. 나라 규모로 인구 밀도로 치면 우리가 최고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나한테 임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구나. 엘리야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열조보다 낫다. 그러나 무너지고 난 뒤에 죽고 싶은 마음도 내가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안 합니까? 요즘 전도회끼리 뭐 안 싸우죠. 근데 한 번씩 티격태격 하는 거 보면 다 이것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요즘 젊은 것들이 또 반대로 나이 든 사람 잔소리 못 말려.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신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심하게는 신혼 때는 저는 이해합니다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부부간에 보면 부부간에 가장 경쟁이 심합니다. 가장 질투가 심합니다. 딴 사람한테는 다 줘도 남편한테는 지기 싫고 딴 사람한테는 다 양보해도 아내에게는 양보하기 싫어. 이런 바보가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바울처럼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한번 확인합시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는가, 놓치지 않고 있는가, 가족 간에 또 지체 간에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확인합시다. 자랑할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잘났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났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래, 이거죠. 이게 우리의 백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하나님은 이 정도야. 그래서 나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인간 앞에서도 기죽지 않아, 겁내지 않아, 담대하게 설 수 있어.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20장을 중심으로 보시면 20장 6절 7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베나덧 보고 이방왕, 우상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내주왕이라고 호칭합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죠. 자신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이방 나라 베나닷에게 내주왕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개신교에서도 봅니다. 뭐 교황이 왔을 적에 캐톨릭은 우리 형님 교회다, 형님이다. 교황님 악수하고 아련하고 개신교 목사들이. 교황은 사탄의 괴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접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캐톨릭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황은 무호합니다. 무호해. 교황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똑같습니다. 캐톨릭은 마리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죽을 때까지 교황이죠. 그렇죠? 죽어야지. 요즘은 뭐 살아서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새로 교황을 뽑습니다. 사람은 늙어지면 연약해지고 때로 정신도 희미해지고 때로 노망도 합니다. 마리아가 성천해서 교황이 한마디 하고 죽으면 교서에 마리아는 성천했다고 적고 그거 믿습니다. 이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의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 강도서 고실 때 그게 논문 제목이었는데, 저는 결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구원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구원이 없다. 마리아를 동등한 중보자로 여긴다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왜입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 아니면 이겁니다. 나는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는다 그러면 결국 마리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인들 보면 마리아를 훨씬 더 많이 찾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만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라고 하는 개신교에서 사회적으로 막 폼 잡으려고 교황 막 아련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아합이 베나닷에게 나의 주 왕이여 라고 부를 것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형편없는 어리석음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면 그런 무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사악한 아합을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영원히 저주보다 마땅한 나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셔서,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참으실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계속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며 서며 이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겨내면서 사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합보다 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를 버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두 번씩이나 전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시간을 벌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베라닥과 전투, 두 번에 걸친 전투는 한 몇 년 정도 걸쳐서 전쟁한, 봄이 되면 싸우고 이제 또 우기가 되면 전쟁 멈추고, 그 기간이 없었다면 이세벨과 아합은 계속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피하기는 피한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사무엘하, 열왕기하 2장 3절과 2장 5절을 보시면 이미 이때는 아합이 죽었습니다만, 이때 선지자, 선지학교,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가 항상 왕성하게 돌아가고 있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치유하실 줄을 아나이다.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미 엘리사가 교장이 되어서 선지학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에도 있죠, 베델에도 있고,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시키고 또 베델에, 여리고에 신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선지 생도를 키워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전쟁 치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나닷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공격해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나닷을 통해서 아합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과 함께 전쟁을 한 번 이기고 또 두 번 하게 시간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서 엘리야와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간을 벌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죠. 아마 바르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의 군사들이 이 선지학교에 상당 부분 생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편히 놀고 먹자, 낚시나 가자, 여행이나 가자가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전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래서 평강에 있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아주 가벼운 것들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작은 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앞이 캄캄해지고 이거 의약고 하면서 누구한테 막 도움 청하러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죠.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방법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평소에 기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개를 바깥에 다 키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들하고 신방 오면 둘러 앉아서 이제 예배드리면 찬양합니다. 그때 개가 밖에서 막 짖고 있으면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 집에는 평소에 찬송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뜨끔하죠, 그죠? 평소에 계속 찬송을 했으면 개가 거기 수능이 되어서 안 짖을 텐데, 평생 뭐 찬송이라고 하지 않다가 신방팀들이 와서 막 찬송하니까 막 개가 밖에서 막 놀래서 막 짖는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십니까? 주일날은 예배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믿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하죠. 그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저도 강단에 서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목사라는 거 의심하지 않죠. 우리가 성도라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했죠. 빛들끼리 모여 있으면 별것 아닙니다. 빛은 어둠에 들어가야지 빛으로 드러나죠. 지나간 일주일을 한번 잠깐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셨는데 병이라도 콱 주면 병원에 누워서 막 고생하면서 시간 다 빼앗기는데 그렇지도 않고 다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준비했는가 아니면 그냥 지냈는가. 엘리야는 열심히 선지학교를 세우고 엘리사를 훈련시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훈련시켜 냈습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매일의 말씀 묵상 빠뜨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보고 의식하지 않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하나님 기억 못합니다. 그것은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 아니면 옛날 우리 어른들은 꼭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었죠. 뭐 교회에서 1년에 3번 읽어야지 된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리석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읽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들을 벌어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1년 뒤에 치명적인 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걸. 우리 인생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그것이 바로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통해서 전쟁을 치게 함으로 엘리야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벌어주는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도 평화의 시간들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곧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인이 이 교회당 건축일 수도 있고 또 일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제가 무대에서 내려가는 그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2세대 젊은 지도자, 사역자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나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을 적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시키고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이 평화의 시간에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전쟁을 준비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싸우기를 명령하고 사인을 주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죠. 그 준비에는 찬양팀을 준비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집회를 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 모이고 팀을 운영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또 우리는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을 기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싸웁니까? 돈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건물 지어놓고 싸우려고 합니다. 사단이 웃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그냥 엉뚱한 대통령 후보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교회에 아무 필요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고들 있잖아요. 카메라 앞에 갖다 대고 교회 홈페이지 앞에 막 내서 자랑 우리 교회는 이렇다. 저는 보면서 너 교회는 죽었네.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시간을 벌어주신 저는 코로나19 또 그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뭐였습니까? 홈페이지에 열심히 은행 구자 적어놓고 온라인으로 11조해라. 교회 못 나와도.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어준 시간을 엉뚱한 데 다 쓰고 말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을 벌어주신 하나님을 통해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서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개같이 쓰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지나간 것은 그렇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실 적에 일제히 다 일어나서 주의 뜻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멋진 이 교회 공동체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계시를 주시고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8만여 가지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서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인내케 하셔서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승리의 잔을 높이 들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시는 그 상황들을 놓치지 말고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훈련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믿음의 근육을 더욱 튼튼하게 붙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악한 영들과의 전투에 넉넉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